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다 같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래전 영화 중에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주연한 게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톰 행크스죠.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남아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는데 4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다가 지나가는 화물선에 의해서 이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무인도에서 4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애인 때문이에요. 내가 꼭 여기서 빠져나가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거야.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서 나는 결혼을 할 거야.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4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잘 버텨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도에서 구조되고 그리고 약혼한 애인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애인을 찾아서 갔는데 그 애인은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실망이 될까 안 될까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애인이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4년의 시간, 그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있었을 때는 4년의 시간을 버텨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사라져버리자 버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향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이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동네마다 뻥튀기 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커다란 기계에다가 놓고 뜨겁게 불을 돌리면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뜨겁게 달궈줘서 어느 정도 압력이 찼을 때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거 뻥이요 그래요. 그러면 문을 뚜껑을 열면은 뻥 소리가 나면서 뻥튀기가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이 뻥튀기 아저씨에게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정 환경 조사서라는 거를 나눠줬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나눠주면서 부모님의 직업이 뭐니, 나이는 뭐니, 학력은 뭐니 이런 걸 조사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가정환경조사서를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거기 아버지, 어머니 학력, 직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그 직업란에다가 아버지가 뻥튀기 장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뻥튀기 장수, 뻥튀기 장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뻥튀기 장수 아들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곡물 팽창업 이렇게 썼어요. 아마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거짓말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지혜로운 모습과 더불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쓰는 내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표현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똑같은 말을 해도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아픔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언어가 바뀌어요. 표현이 바뀌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시각이 새벽 이른 때였어요. 아직 날이 밝지 않았을 때.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벽 기도 오는 시간 정도. 그러면 우리가 공동묘지 앞을 지나갈 때도 약간 좀 으쓱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캄캄할 때 공동묘지 앞을 지나간다면 약간 왠지 뒷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향품을 발라주고 싶은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걸 하는 게 쉬울까요? 죽은 사람에게 이게 쉽지 않아요. 죽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걸 뭘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 아,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은 무서움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만 하면 다 되느냐? 사랑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은 믿음과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감정은 무엇과 연결돼야 돼요?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돼요. 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남미에 가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해방신학에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게 우리나라에는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착취받고 있다. 가난하고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착취받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저들을 해방시켜 줘야 된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생각 속에 부활했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부활하고 있다. 사랑을 가지고 접근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이 잘못된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도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네 손을 넣어서 한번 만져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는 기독교 안에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어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치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제자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이 안 믿어요.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시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때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사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안 믿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거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부활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부활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부활한 거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잠깐 기절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착각해서 십자가 아래로 내리고 그리고 집으로 모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논리감만 맞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믿음이 있대요. 뭘 믿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응답하실 걸 믿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믿는데 부활을 못 믿어요.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응답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것도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이 핵심. 어디를 가도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네,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정체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뭘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게 내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했던 내용들을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본고로 무엇을 말해요? 부활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부활을 말하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쳐줘요. 그 사건 때문에 제사장 앞으로 베드로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온 소동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안진뱅이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증거하는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보세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무엇을 증언해요? 부활을 증거하다. 부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이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도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의 핵심도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위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드려진 이 예배 본질이 뭘까요? 이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도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구원의 축제죠. 그 예배를 다른 말로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축제예요, 축제.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구원의 축제.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에 드리지 않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요일에 드린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우린 통상 뭐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우리의 지금의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주일.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일요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해야 돼요.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믿음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야기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세요. 교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는 본질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문화사역 잘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문화센터도 가지고 문화사역 잘합니다. 지역봉사로 잘 알려져 있는 교회도 있고 뭐 봉사활동도 뭐 많이 하고 뭐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내용들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문화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절에도 문화사역 잘해요. 절도 가면 불교도 문화사역 잘한다고요. 요즘에 템플스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젊은 그 청년 남녀들이 템플스테이 요즘 많이 가요. 왜냐하면 템플스테이 가면 절에서 남자 여자 그 청년들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있죠. 그 뭐 있잖아요. 요즘에 텔레비전에서도 뭐 나는 솔로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절에서 한대요. 지금 템플스테이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절로 가는지 몰라요. 절도 그런 거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불교는 부활이 없어요. 희생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요. 부활은 오직 어디에만 있을까요? 기독교에만 있어요. 부활이. 그래서 교회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고. 미국의 칼 세건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과학자인데 또 인문학자 같아요.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과학자인데도 과학적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일반 작가처럼 인문학자처럼 이렇게 글을 잘 쓸까?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책은 뭐 전 세계 600만 권 이상 팔린 책이기도 하고, 이분이 쓴 책 이 소설이 과학 소설인데 영화로 제작된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컨택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칼 세건을 전도하려고 그랬습니다. 교회 좀 나와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 칼 세건이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난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나는 과학자거든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근거한 것들, 증거가 있는 것들, 나는 그런 것만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논리적 증거가 있습니까? 한번 대보십시오. 아니 목사님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세건의 이야기를 듣자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정말 나는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칼 세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사랑을 믿습니까? 이게 물어봤어요. 사랑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사랑을 믿죠. 그러면 사랑이라고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있다는 걸 다 믿어요. 믿죠? 사랑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럼 사랑이 존재, 이 사랑이라는 존재를 증명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칼 세건이 그거는 증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없는 건가요? 사랑은 있지요. 있는데 증명할 수는 없네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이걸 증명해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이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차원이고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논리와 이성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 그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논리와 이성은 2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뭐라고 말할까요? 3차원이에요. 3차원. 아주 고차원에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칼 세건이라는 사람이 부활의 증거가 어딨냐? 부활의 증거를 대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부활에는 분명한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부활에는 증거가 있다.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의 증거,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예요. 무덤 안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 그러자 제사장들이 거짓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내라. 마태복음 28장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소문내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소문내라.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요? 예수님의 무덤에는 먼저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군인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큰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큰 돌을 굴려야 돼요. 제자들이 그 무덤 앞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 이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증거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한두 명이 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6절 말씀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얼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어요.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5절 누구에게 보이셨을까?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은 누구에게 보이셨을까요? 12제자에게도 또 보이셨습니다. 6절 그 후에 몇 명에게?
몇 명? 500명에게 어떻게 보이셨어요? 일시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한 명 한 명 본 게 아니라 일시에 다 보이시고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베드로가 봤고 12제자가 다 함께 있을 때 봤고 500여 사람들이 한꺼번에 봤다. 한 명, 두 명은 입이라도 맞출 수 있죠. 야, 봤다고 하자. 봤다고 하자. 그런데 500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다 입을 맞추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거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500명의 사람에게 일시에 다 보여줬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바라본 부활의 증인이 있어요. 이 부활의 증인이 있고 빈 무덤이 있다는 것.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수많은 순교자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수많은 순교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순교를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가면 바딱족이라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죠. 그런데 소수 부족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수마트라 섬에 있는 바딱족, 이 아주 잔인한 족속이에요. 부족들이. 선교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선교사가 들어오면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교사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목을 잘라서 죽이고 들어와도 또 목을 잘라 죽이고. 한 번은 추장이 물어봤어요. 선교사에게. 당신은 앞선 선교사들이 전부 다 목이 잘려 죽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알고 있는데도 왜 여기를 또 들어왔냐고. 당신도 목이 잘라 죽게 될 걸 모르냐고. 그러자 이 선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추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목이 잘려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할 것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추장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수마트라 섬의 바딱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수마트라 섬에는요 70~80%가 기독교인이래요. 이슬람 국가 안에서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높다는 건 사실 굉장한 겁니다. 저는 그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산채로 살가죽을 벗겼어요. 산채로 살가죽을 벗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낡고 오래된 옷을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곧 새 옷을 입겠군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목베임을 당하고요.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로 태워 죽기도 하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부활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 증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얼마 만에? 사흘 만에.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은 초실절이었어요. 이스라엘 절기로 초실절. 일주일 있다 부활하실 수도 있고 한 달 있다 부활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사흘 만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사흘째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바로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3일째 되는 때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얼굴을 보이신 것처럼 500명의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물론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워.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분명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구나. 나는 그게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건 나에게 믿어져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갖게 하시잖아요. 부활의 감격과 감동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이 아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로슈 맥도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슈 맥도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는 사기꾼이겠죠. 그렇잖아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사기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십시오. 나갈 때 계란도 드리잖아요. 네. 계란을 드릴 때 그래 내가 꼭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계란을 더 가져가십시오. 더 가져가셔서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교회에서 이 계란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